오늘은 9절인데요. 계시록 1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갓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말을 틉니다. 근데 그 말을 어디서 듣고 따라하죠? 응애 태어나면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기들이 이제 자라면서 맨 처음에 엄마 소리를 정확하게 못하지. 마 이러지.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말을 할까? 엄마가 그러죠. 엄마가 우유 줄게, 엄마가 젖 줄게, 아빠가 뭐 줄게. 계속 엄마, 아빠가 뭐래요? 나는 엄마야, 나는 아빠야.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처음 듣는 소리가 뭐예요? 엄마, 아빠.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를 알자 이 말씀을 제목을 했었는데, 오늘 성경 이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우리 성삼위일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이 7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거기도 성경에 나와 있죠. 먼저 볼지어다 뭘까요? 너무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와 이거 봐봐 이러는 거야. 와 이거 봐봐. 볼지어다. 욥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니까 완전히 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헬라어로는 이도 보다라는 뜻이고 영어로 look. 집중해서 보는 거 look. 볼지어다. 뭘 보냐? 이거 놀래죠. 구름 타고 오셔요.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세상에 계시면서 천국에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다들 놀랬어요. 거기에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실게요.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뭐 하신대요?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대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신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전 보지도 못한 광경을 보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21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을 보실게요. 16장 10절. 네, 다니엘도 구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 근데 그 광경이 어떠냐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구름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차가 없을 때 교통수단이라는 게 걸어 다닌 것뿐이 없었죠. 차라고 구경을 못 할 때예요. 근데 야 너희들 모두 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한 대씩 차를 끌고 다녀.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 집에 차가 몇 대씩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 구름이 덮으시거나 구름이 함께 하세요. 교통수단이 하나님은 뭐다? 구름이야, 구름. 야, 근데 무거운데, 몸무게가 있어서 무거울 텐데 어떻게 뚝 떨어지지 않을까? 자, 완전하면요, 무게 안 나가요. 우리 달나라에 그때 미국의 그 과학자들이 달나라 갔을 때, 달나라에서는 무게를 느껴요, 안 느껴요? 절대 무게가 없어 사람이 걷지를 못해요. 그냥 붕붕붕 떠다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피아노를 그 전문가가 피아노 옮길 때 두 사람이 옮기거든. 피아노 무게가 300kg 돼요. 그러면은 그 무거운 이제 그 피아노를 전문가들이 두 명이서 들고 옮기거든요. 우리 전문가 아닌 사람은 우리 한번 피아노 옮겼을 때요, 다섯 여섯 명이 붙들고 막 움직이고 그랬거든. 근데 달나라 가면은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움직여요. 무게를, 중력을 우리 육신이라는 거는 제한을 받고 있어요. 무게도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잖아. 한눈에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봐요. 못 봐서 실수할 때 많잖아. 코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야,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시지? 이 상상이나 되겠어요? 저번에 보니까 구름이 구름에 막 예수님 그림 같은 그 구름이 딱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래던데, 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다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만,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 다 놀래고 신기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대. 구름 타고 오신다. 올라가실 때도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셨고,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영어에도 클라우드. He is coming with the cloud.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한번 보실게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한다? 보리라. 다 본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본대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우리가 아담의 후손은 흙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이야. 그러나 예수로 거듭나게 되면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오신다는 거야, 재림. 이게 뭐냐면, 오신다는 게 재림인데, coming without cloud.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제 확실하다 이거예요. 확실하다. 그리고 임박했다는 거야. 근데요,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 95년인데, 아니, 95년, 지금 2025년인데, 이거
이 엄청난 세월 동안 여태까지 안 오셨어.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시간 개념을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은혜로 와치면서 뭐가 되죠?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내 안에 누구와 동행을 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 그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거든. 세상 종지부 끝나는 날인데 그때는 이제 이 세상 없어져요. 응? 없어지면 지금 예수님이랑 동행하는 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동행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지금도 천국이 어디 있다? 네 안에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깥 외부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눈으로 다 보여져요. 눈으로 보여지면서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어때? 야, 천국의 삶이 이거구나. 하나님 안에 이 기쁨과 이 놀라운 기적 같은 비밀 같은 이 말씀들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질 때에 더 감사가 안 나오겠어? 하긴 각 사람이 눈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아, 나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못 찌랬고 창으로 옆했지. 우리는 안 했는데. 나는 안 했는데. 우리 말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 이거 뭐 하는 거지?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로마 병정처럼 내가 못을 박지 않았고 옆구리 창을 찌르지 않았지만은 진짜에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람이나 믿지 않은 불신자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 로마 군사는 믿지 않은 자들의 대표를 가진 사람, 대표자예요, 대표자. 우리 모두 거기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말했죠? 말이 곧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행동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으라 한 사람도 십자가 못을 박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로마 군사나 우리나 뭐가 달라? 똑같아요.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래.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어? 믿는 자들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야.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 땅에 속한 자들이 통곡한대, 애곡한대요. 왜 통곡하고 애곡할까? 억울해서. 이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도자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 말씀대로 사는 자였는데 통곡한대잖아.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3장 36절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말하되 가라지의 비유가 뭐예요?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말만 듣고 행하지 않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 그걸 가라지라고 그래. 악한 자들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먼저 뭐 한다고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게 뭐죠? 실족하는 거거든. 실족.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소경과 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하지? 넘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넘어져. 왜? 보이지 않으니까, 어두우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거두어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모든 넘어지는 거, 불법 행하는 거. 이것이 어떤 게 다 모은다는 거야. 모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통곡하는 거예요. 아, 저 말씀 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해줬고 누가 얘기해줬는데 그거를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았네. 이때는요,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이 들려질 때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예요. 믿으면 되거든. 믿으면 되는데 귀로만 듣고 그렇게 안 살아. 안 살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 가라지는 생명이 없거든. 생명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풀뿌리 다 걷어서 버리는 거지. 마태복음 25장 29, 30절. 지금이 이 종들의 달란트를 나눠줘요.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그럼 10달란트죠. 2달란트도 남겨.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겨. 근데 1달란트는, 에이, 쟤는 5 주고, 얘는 2 주고, 난 1 줬어?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오셔가지고 이제 세임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달란트를 다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뭐라 그랬냐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나 안 해도 되죠. 왜 내가 그게 힘들게 해요? 주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니, 하나님이 전도하면 되잖아. 이 사람 말 안 들어? 한번 호대 야단 쳐가지고 예수님 딱 돌아오게 하면 되잖아. 그럼 전도가 왜 필요해? 하나님 탁탁탁탁 말 안 듣는 사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한번 죽음이나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여기서 믿어야 돼 이렇게 할 텐데 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냐고. 내가 미련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전도는 나의 몫이고 열매는 주님의 몫이야. 전도하라고 왜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느냐. 저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거든.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보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게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떻게 돼요? 악하고 무익한 종. 나 아무 쓸데도 없구나. 악하고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지만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래
통곡한다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게으른 자한테 뭐라 그러지? 개미한테 배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른 자는 뭐만도 못해? 개미만도 못해. 개미는요, 쉬는 거 봤어요? 안 쉬어요. 개미는 계속 움직이잖아. 왜 움직이지? 빵 쪼가리 찾더라고. 먹을 거 찾느라고. 걔네들은 안 쉬어. 하나님의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게으르면, 게으른 건 뭐야? 죄라 그랬어. 게으른 자는 죄라고. 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얼마나 통곡을 하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네. 이거는요, 그 슬픔이라는 거, 아픔이라는 게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심정이 돼버린다는 거야. 독자를 잃은 슬픔, 장자를 잃은 슬픔이 될 것이다. 응? 자식은 죽으면 어디 묻어? 내 마음에 묻어. 가슴에 묻어요. 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붉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멸망할 때요, 피할 길이 없어. 피할 길이 없어요. 뭐 하나 안 했는데 예수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아서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5321번이 나와. 계속 똑같은 말을 왜 계속 하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건 말고 삶이 나와야지. 엄마는 많이 부르면서 뒤에 가서는 엄마가 싫어하는 것만 하고 있어. 그거는요, 엄마를 뭐 하는 거야? 우롱하는 거죠. 엄마 이게 불렀을 때는 그 삶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주님 불렀을 때는 주님이 나와야 돼요. 말은 주님을 하는데 삶이 안 돼? 그래서 뭐라, 너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래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네 삶을 보고 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야 노릇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습니다. 잘했죠. 저 천국 갈 수 있죠. 주님 뭐라고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 사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자들, 불법 행하는 자들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가라, 이거예요.
우리 보러 뭐 하래? 다 차려놨으니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다 차려놨으니 먹어라. 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으니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거 먹어. 이거 믿어. 이거 해. 다 주셨단 말이야. 근데 안 믿고 안 먹어.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주님은 다 이루어놓으셨지만 나는 주님이 이루는 사실이 없네. 내가 뭔가를 자꾸만 하려면 그 자리가 그 자리거든.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증거는 내가 생명 걸고 사는 게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대.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선물을 다 받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모한대. 그런 자들은 기다린다는 거야.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이 심령에서 기다려지겠어요.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겠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네 삶을 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래요? 사모하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라.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셔도 이 세상 자체가 심판받게 돼. 스스로 인간들이 욕심 부리면서 만들어놓은 세상이 지금 이래요. 응? 우리가 50도 넘어도 못 살걸? 우리가 50도 넘어도 못 살아요. 우리가 체온이 37도인데 이게 37도가 되면 우리 못 견딘대요. 우리 체온보다 높아지면 못 견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주 35도까지 가더라고. 그러면 체감 온도는 몇 도예요? 37도, 38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너희들 애곡하지 마. 하나님 애곡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다 줬는데 왜 그 심판받았고 애곡을 하냐고. 응? 빚값을 찾는 데잖아.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파고 오메가. 알파고 오메가. 알파가 처음이란 뜻이고 오메가는 끝이란 뜻이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내용상은 같은 뜻이지만은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알파 오메가 아무리 잘 또 이해가 안 되잖아. 덩어리로 딱 말씀해 주면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보니까 who is 이다. 나는 이다. I am who I am. 나는 이다잖아.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처음이요 나중이니. 영원한 초월자.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 전에는 하나님 뭐 하셨지? 인간들 기준에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인간들 기준에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창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야. 나는 알파고 오메가야. 나는 지금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야.
아버지에서 누가 잘 알죠?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잘 알아? 자녀가 잘 알겠지. 자녀가. 근데 외부 사람은 아버지를 잘 알아? 우리 아버지를 누가 잘 알아? 제 옆 동네 친구가 잘 알아요? 몰라요. 같이 사니까 아는 거야. 같이 사니까 아는 거지. 같이 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맞아. 하나님은 지금도 계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 전에도 함께 하셨어. 전에 이렇게 함께 하셨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왜 이게 되죠?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떠나? 아버지를 알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떠나요? 자녀는 떠날 수 있어도요, 아버지 못 떠나요. 자식은 부모를 떠날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못 떠나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다는 거야. 시작과 끝이다. 창조하셨고 이제는 새 창조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지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 그 다음에 1장 17절 17절은 뭐라고 하죠? 뭐가 추가됐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이지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라. 그 다음에 지금 17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21장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3절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하면서 하나하나 늘어나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은 몇 절에 있었지? 17절에 있었죠. 지금 뭐가 또 추가됐죠? 시작과 끝이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의 끝을 맺으실 거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비슷한 중복되는 말씀들이 1691, 계시록에서는 916번, 가장 많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게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 2038회.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계시록 1장 8절 외워놓으세요. 계시록 1장 17절, 계시록 22장 13절, 계시록 22장 6절. 여기 하나님의 이 비밀이 요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 아까 우리 보셨죠?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버지니까 아버지 자식한테 목마른 자들에게 줘 생명을 주시는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 걸고 증인이 된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짓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미워하는 것,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여기에서 난 한 가지밖에 없는데, 거짓말 조금 했는데 그건 나머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 줄기에서 하나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다 따라 나오잖아, 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똑같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난 이거 없고 요거만 있어. 아니요, 다 있어요. 이런 자들은 정말 통곡하는 것, 둘째 사망에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으니까 나온 거지. 아브라함 믿음 좋아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을 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 왜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가도록 내버려 두실까? 거길 가봐야 알거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응? 왕한테 뺏기잖아. 힘이 없으니까 뺏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을 심판하잖아요. 깜짝 놀라 보니까 이 사라가 누이가 아니고 아내야. 근데 못 죽여요. 왜 못 죽여? 두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리품 예단 같은 거 다 줘. 도를 다 줘. 가져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다니까. 그렇게 2번을 했잖아. 2번 거짓말을. 그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런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 본래 내가 너 함께 안 하면 넌 이런 자야. 네 그렇게 아담하고 그랬잖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던 아담이 죄를 지고 나서는 모든 잘못을 아내한테 돌리잖아요. 똑같아. 사람은 자기 위주로 살지. 자기가 신이거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요, 위급할 때는 버리는 거야. 이게 사람이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한테 지시한 그곳에 가서 그를 싹 태워서 드려라. 번제를 싹 태우는 거예요. 내장이든 뭐든 한꺼번에 싹 태우는 게 번제거든.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주잖아, 이삭. 그냥 바쳐. 이러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드릴 수 있어. 근데 뭐라 그래? 네 아들이라 그래.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쳐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못 바치는 거예요. 근데 뭐하지? 3일길을 가는 거야. 3일길. 하나님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이 아브라함 같은 마음보다 더 하시죠. 3일길을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갈 때 3일길이 어떤 길이야? 죽음이야. 죽음. 말 한마디 안 했어. 죽음이에요. 독자를 이름같이, 창자를 이름같이 이 마음이라 이거죠. 3일길을 가게 하신 거야. 죽음이야. 내가 죽어야 아들을 바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못 바칩니다. 하나님 건데도 못 바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고 있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드립니까? 그게 못 드리지. 내 삶을 못 드리지. 이건 내 시간이야. 내 시간.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뭐라고 하세요? 12절 무엇이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죽이지 말라는 거야. 뭐 했다는 거?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나한테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으니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인정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지 이스마엘 드리라고 안 그랬어요. 인간적인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 그럼 이 땅에 우리가 내 거 있습니까? 나 하나님 주신 거지. 호세 6장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우 나 이 근심 걱정 이거 빨리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싸매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자.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 아버지를 알지. 순종 안 하면 몰라요. 그냥 이름만 아버지지. 예레미야 9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육신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랑하지 말래요. 나 똑똑하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뭘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래. 하나님 아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땅에 행하신 자인 줄 깨달아 알아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기뻐하신다잖아요. 기뻐하신다.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요, 끝이요, 마지막이라. 이런 말씀들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구약에는 어떻게 불려졌느냐? 만군의 하나님으로 불려졌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또 어디를 보시냐면은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실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네가 말한 게 뭐래요? 불이래. 내 입에서 건심, 걱정, 나오면 이것이 너를 죽여.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데 내 입에서 불을 내면, 화를 내면, 근심 걱정 말하면 그대로 해주신대잖아. 호세아 12장 5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기념이라는 거, 칭호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 누구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내용에 누구셔? 하나님이 누구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이제 끝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모스 3장 13절 보실게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아모스 4장 13절.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에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이분이 신약에서는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분 안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야, 너 세상에 살면서 고통 많이 받았지? 그러나 너 믿음 성장되고 좀 봐라. 내 이름을 이렇게 영화롭게 했구나.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삶으로 나타내어 주었구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상을 준비하시죠. 맨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한테 오게 되냐면 마태복음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4장. 세상일에 유대인이었지만 세상일에 얼마나 열심히 이제 밤새도록 뭐해서 돈 벌려고 바다에 나갔거든. 돈 벌려고 세상에 나갔어요. 근데 아무리 돈 벌려고 해도
하나님 주셔야 버는 거지 마음대로 버냐고. 응?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달리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 그때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1절 22절 기울 때 예수님이 부르세요. 다 일을 마치고 그물을 기울 때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 부를 때랑 요한을 부를 때랑 그게 좀 차이가 나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마무리를 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어. 근데 유대인의 식사법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최후 만찬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누웠어요. 예수님의 품에 누웠기 때문에 품에 누우면 뭐가 들리지? 예수님 품에 누우면 뭐가 들려요? 심장 소리. 심장 소리. 뭐가 들려? 품에 눕는다는 거는 사랑을 받는다는 거야. 미운 사람이 야 내가 너 안아줄게. 그럼 소름 끼치죠. 미운 사람은 못 안아줘요. 사랑하는 사람만 엄마 품에 아기가 안기듯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겼던 사도 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숨소리와 함께 느꼈겠죠? 그 느꼈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은 사랑대로 안 살잖아. 안 사는 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요. 예수님이 난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신도 안 했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랬던 요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해 줄 때 먼저 뛰어간 사람이 누구야? 요한이에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3번씩이나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을 제일 많이 느꼈던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야. 그래서 사랑의 사도야. 그래서 요한복음도 사랑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요한 1, 2, 3도 사랑이라는 많이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주실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세요. 자, 이 사랑을 느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얼마나 충만했을까? 얼마나 충만했을까? 영화 같은 그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을 쓸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록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 성경 사랑의 이 편지를 우리는 읽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사랑을 못 느꼈어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잖아.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재림. 나도 사도 요한이 받았던 사랑.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해야지.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는 기다리는 거잖아.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삶을 예수님 앞에 준비해야 되잖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생각해봐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도들이 준비하라는 거야.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버지가 언제 오시든지 늘 아버지가 기뻐하신 삶을 살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